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전지, 전능, 무소부재. 전지라는 것은 이제 모든 지혜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전능이라는 것은 모든 능력이 있다. 그리고 무소부재하다는 것은 어디든지 언제든지 계시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단어를 더 붙인다면 영원히 전지하신 분, 그죠? Eternally omniscient 하고 영원히 전능하신 eternally omnipotent, 영원히 전능하시고 영원히 무소부재하시다. eternally omnipresent, 그러니까 영원히 언제나 어디서나 계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을 하는데, 솔직히 인간의 그 한계에 있는 우리의 그 지식으로는 이것이 사실은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체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해서 예를 들면 이제 최고의 지혜를 가진다, 솔로몬처럼, 아니면 뭐 이 시대의 최고의 어떤 그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자기네 지혜를 최대한 개발한다 하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너무나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 망가져 있는 이 세상을 고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불의함이 보이지만 그 불의함에 대한 응징도 없고, 막 의로운 사람들이 핍박당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 솔로몬 같이 이것조차 헛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최고의 능력을 가진다, 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선하게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지혜가 없으니까 그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예를 들면 힘이 엄청 세서 뭘 할 수 있냐? 차력소 같은 거 차력하는 거, 차력. 기네스북에 올라가고 막 뭐 두꺼운 거 부러뜨리고 요렇게 다지,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좀 아름답게 변화시킬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뭐 무소부재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 점프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세상에 숨어 있다라는 어떤 전제하에 그 영화가 진행됐는데, 이 점프를 할 수 있는 인간들이 뭘 하냐면은 도둑질 가서 은행 가서 돈 훔쳐오고, 어디 가서 뭐 즐기고, 이렇게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이 능력을 사용합니다. 결국에는 인간은 이런 전지전능 무소부재를 가까이 갈 수도 없을 뿐더러 비슷한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허무해지고 아니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God knows what He's doing, and we don't know what we're doing. God knows everything, we know nothing.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다 자신이 하시는 일을 뭘 하시는지 알 수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는 능력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이것입니다. 솔로몬이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봤어요. 9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이게 좀 개역 개정이 좀 약간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ll this I observed while applying my heart to all that is done under the sun. 그 다음에 이제 when man had power over man to his hurt. When man had power over man to his hurt.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될 정도로 다른 사람 위에 그 권세를 가지고 군림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위에 군림할 정도의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너무 높아서 자기 자신에게도, 권세를 가진 자에게도 해가 될 정도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인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지 않은 아주 연약한 인간이 자기 자신도 핸들링할 수 없는 권세를 가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솔로몬이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죠. 그렇게 됐을 때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행악자가,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그 사회에 살고 있던 행악자가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행악자를 칭찬할 정도로 이
옳고 그름이 구분이 안 되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10절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조금 저도 이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영어로 또 읽어봤습니다. Then I saw a wicked buried. 그러니까 그런 사회 구조 속에 살던 악인이 죽어서 장사 지내 그러니까 묻혔어요 땅에. They used to go in and out of the holy place and were praised in the city where they had done such things.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들락날락 거리면서 악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그 성전에 아니면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거룩한 곳에 막 들어다니면서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인 거죠. 막 나쁜 짓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야,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어. 예, 그 장사를 지내고 장례를 지내고 오는 길에 사람들이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라고 평가를 내릴 정도로 그 사회의 옳고 그름이 그 기준이 희미해졌다 이겁니다. 마치 요즘 같은 세상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히틀러가 그때 그 당시에 권세를 잡고 있을 때 독일군 그 나치군들이 가가지고 유대인을 잡아 죽이면은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서로 축하를 해줬대요. 예. 그리고 몇 명 죽였는지 뭐 내가 오늘 1000명째 유태인을 죽였어라고 하면은 막 같이 축배를 들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악인이 본인이 핸들링할 수 없는 권세를 잡았을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악인이 돼버리고 그 사회 구조가 악한 일을 행했을 때 칭찬하는 구조가 돼버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잡는 것 자체도 허무하다 이거예요.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런 사회가 만들어진다라고 솔로몬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나라의 통치자를 세운 이유도 이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악을 최소화시키길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그래도 마음 가운데 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좀 어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나라를 통치할 때 그 나라 그래도 그나마 평안하고 선한 쪽으로 그래도 가려고 노력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도 헛되지만 솔로몬이 그런 행악의 결과물, 사회 구조를 보았다면은 여기서 깨달은 것이 또 있습니다.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보기에는 행악자가 응징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저렇게 이거 있죠. 왜 귀신은 뭐하나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이런 거 있죠. 예, 이상한 나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상황에서는 이 나쁜 사람이 응징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날이 장수하지 못하며 그날이 그림자와 같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겁니다. 이 땅의 삶은 악을 행해도 장수할 수는 있어요. 오래 살 수는 있습니다. 그래봤자 90년, 100년이요. 오래 살아봤자 90살, 100살이지 않습니까? 예. 이 땅의 삶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살아봤자 90년, 100년이라는 겁니다. 예. 그 후에는 그거에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 응징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답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땅 가운데서 보답을 해 주시면은 우리가 받는 축복이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특히 이제 뉴욕이 제가 이제 아이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 굉장히 성공에 목말라 있어요. 예. 아이들이 너네 뭐 하고 싶냐고 자기는 돈 많이 벌고 싶대요. 예. CEO가 되고 싶대요. 되게 큰 꿈이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게 안 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말을 하다 보면은 애들이 불안해하고 특히 이제 대학 준비하는 애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대학에 못 갈까 봐 그런 것도 있지만 대학에 못 감으로써의 결과물이 자기가 상상하고 추구하는 그 삶이 안 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원하는데 성공을 못 할까 봐 두려워한 마음이 있어요, 마음에. 혹시 요즘 대입 준비하는 애들이 집에 있으면은 요즘 짜증도 많이 내고 요즘에 짜증도 많이 내고 예, 그럽니다. 본인은 성공을 막 추구해야 해요. 왜냐면 그게 지금 현재 우리 뉴욕에서 보이는 것들이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인스타그램 가면요, 인스타 이제 이 소셜 뭐죠? 어, 예, SNS를 하다 보면은 그 성공한 사람들 스토리만 보여요. 예, 내가 뭐 이렇게 해서 금방 돈을 벌었다. 뭐 부동산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뭐 투자를 해서 벌었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럼 애들은 이게 내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빨리 은퇴하고 여행 다니면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사진 잘 찍고 이런 것만 보는데 그런 게 이제 애들의 마음속에 박히는 거예요. 예. 아무리 교회 와서 열심히 사역하고 막막 세상사 잘하는 것 같은데도 물어보면은 그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자기는 돈을 많이 벌겠다.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오늘 전도서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도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성공한 삶이다. 이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성공한 삶이다. 예. 시편 73편에서도 아삽이 같은 얘기를 하죠.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실족할 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거 시편 73편 쫙 읽어보면 결국에는 결론이 뭐예요? 그래도 그 악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간다라고 말을 하죠. 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성공이 내게 복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좋습니다. 예, 물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능력과 그 캐파시티를 최대한 넓혀서 그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어떤 그런 큰 꿈을 꿀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네. 하지만 그렇게 고귀한 꿈만 꾸기에는 인간이 너무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의 전제해 둬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나에겐 큰 성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네. 16절에 보시면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가 넘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넘쳐나는 이 고난과 죄와 또 우리 속에 넘쳐나는 죄를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은 허무로 끝나는 결론이죠.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다면은 우리도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허무한 결론을 끝나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예,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고 지금 설마 악이 행해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죄를 멸하신다라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Eternal hope,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는 다 헛되지만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우리 중고등부에서 설교했을 때 마가복음 4장 거기서 그 스톰에 관한 얘기 있죠. 폭풍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 만난 그 사건을 얘기했는데 거기서 모든 인생의 폭풍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아이들에게 알려줬어요. 그것도 우리가 적용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폭풍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다 헛된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그거는 재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 결론은 헛되다라고 우리가 같이 내릴 필요 없고, 또한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폭풍을 지날 때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래도 감사하게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라라고 솔로몬이 오늘 말씀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 너무 조급할 필요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경외하며 서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또 내 삶에 현재 감사와 기쁨이 있는지 돌아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성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없이는 이 땅에 행해지는 그 모든 악함과 그 모든 응징이 없는 죄악들이 만행하는 것을 보며 허무하다라고밖에 결론을 낼 수 없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의 끝은 있으며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의 의미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겸손하고 또한 우리 주어진 삶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